3월 31일 레위기 17장 1절로 16절 생명과 속죄의 피입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양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5장까지는 공동체 예배 규례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18장에서 25장까지는 개인의 삶의 규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이에 16장과 17장이 있는 것이죠. 16장은 너무도 중요한 대속죄일 7월 10일에 관한 규정이고요. 17장은 특별히 피를 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니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엄중히 말씀하셨다고 본문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은 모세와 그리고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특별히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라. 특별히 명령이라고 강조하시죠. 이 명령하다에 해당하는 동사를 무려 5번에 걸쳐서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굉장히 엄중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회막 밖에서 도축을 금지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정착할 때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었기에 사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기는 어려웠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그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렇게까지 엄중히 명령하시는 것이죠. 끊어진다는 것은 사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도 그들에게는 사형에 못지않은 괴로움이었죠. 그렇기에 그들에게 끊어진다라는 이 엄중한 명령에 대해서 그들은 철저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도살할 때 반드시 회막문에 가지고 가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피 흘리고 그것을 백성 중에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5절에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화목제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 잡은 제물의 고기는 반드시 그날이나 적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다 소비해야 하는 것이죠. 고기를 나누는 것이죠. 고기를 그 천막 생활하는 그 어렵고 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공동체가 서로의 유대감을 가지고 고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은 굉장히 그야말로 화목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 원칙이 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너무 먼 것이죠.
일일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들은 지금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7절에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사실은 그들이 광야에서 개인적으로 숫 염소를 잡아서 제사하는 그것은 절대 금한 것이죠. 그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 이렇게 언급하시는데요. 이것은 애굽에는 판이라는 신전이 있었다 하죠. 숫 염소를 섬기는 신전입니다. 숫 염소가 특별히 숭배를 받았던 것은 그 숫 염소의 왕성한 다산, 그 번식력, 그리고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우상시하는 그들이죠. 그래서 이 판신전이 유명했고요. 또 애굽을 주축으로 그 주변 지방에 많이 이렇게 퍼져 있던 염소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 우상을 절대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우상, 만몬으로 대표되는 풍요와 다산의 그 복을 추구하는가, 하나님만 순전히 섬기는가. 사실 이 싸움이죠. 이스라엘은 이들이 이토록 엄중한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이 민수기에 보면 별로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부올과 바알과 연합하고 말죠. 민수기 25장에 그런 사건들이 있죠. 결국 여호와에 대한 예배냐 바알에 대한 숭배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 7절에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 할 때 이 숫 염소를 이게 벌게이트 역에서는 악귀로 번역합니다. 루터 역에서는 이것을 들귀신으로 이렇게 번역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귀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그러한 예배와의 대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 밖에서는 절대 도축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는 그들이 1년에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그 중앙성소에서 지켜야만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8절에 집사람,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거류하는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절대 어길 수 없으며 이렇게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피의 섭취에 대해서 이제 금지하시죠. 10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예, 특별히 피의 섭취를 금하시는 것이죠. 무슨 피든지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피가 생명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 14절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니까
피는 곧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를 11절에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피 자체가 생명이기에 그것을 뿌려서 죄를 속하게 하셨다라는, 속하느니라. 카파르. 너무나 유명한 단어인데요. 덮다, 가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생명에게 입힌 죄입니다. 결국. 그런데 그것을 생명으로 갚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피를 이토록 엄중하게 금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예표하고 예시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모형론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모세 율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예루살렘 회의가 있죠. 그때 그들이 의결하기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결정하거든요. 사도행전 15장 29절이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당연한 것이고요. 특별히 목매어 죽인 것도 그것은 피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결정이 과연 현대까지 이것이 유효한가라는 점에 있어서 신약교회에 있어서까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이 공격적인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그 보수적인 공격적인 유대인들의 예민한 반응을 피하기 위해서 이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게 일종의 타협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후에 바울 사도께서는 이교도의 신전에서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죠. 바울 사도께서는 피 먹는 것 자체를 잘못된 일로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직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불쾌한다면 피 먹는 것과 우상제물을 먹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죠. 그런가 하면 또한 그것을 먹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않다면 그 음식으로부터는 사실 우리가 절대 자유다라고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을 피와 동일시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구원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우리가 잘 아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주께서 기념하라 하신 만찬이 거행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피를 받아 마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덮으신 생명의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의 은혜 안에만 우리는 생명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 엄중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인데요.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오늘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 공로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의 삶의 위기일 때 더욱 주의 생명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를 섬기며 주의 그 피의 은혜를 잊지 않는 또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